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때를 따라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고 잘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속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은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고 아껴주고 도와주면서 관계를 세워나갈 때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게 되고 세상이 참 살맛나고 따뜻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주일날 저녁에 저녁 식사하면서 저희가 잘 보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박군이라고 하는 특전사로 오랫동안 복무하다가 트로트 가수가 되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암으로 박군이 20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산소에 방문했다가 자기가 15살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던 중국집을 찾아가서 주인 아저씨를 만나서 인사를 나눕니다. 옛날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군이 왔다고 하니까 주변의 미용실 아주머니 또 다른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 등이 찾아와서
반갑게 만나 인사를 하고 그 박군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박군은 그분들의 도움으로 어린 시절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박군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진심으로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괜히 저도 그런 사람들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겉과 속마음이 같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봉사하는 모습이나 헌금을 드리는 모습, 이 모든 모습에서 겉으로 척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거짓된 모습을 잘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람처럼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면으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극적인 행동과 말씀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졌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들을 파견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들은 조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전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이 유전들은 성문,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세칙들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전이 주후 2세기 중엽의 집대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유대교의 제2정경인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흠을 찾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대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의 질문에 화살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그들이 말로만 했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계명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나옵니다. 회방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로 부모를 모욕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경제력이 없어지시면 자녀가 물질로도 도와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을 해서 도와드리질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유를 대면서 도와드리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이것을 예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돈이 있는데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도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로 서약했습니다 하면 그 물질은 그 당시에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 임내하면서 말로는 율법을 잘 가르쳐도 실제로 그들의 삶은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에만 치중하는 외식하는 자들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정작 율법과 유대 전통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 씻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따라다니니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면의 순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런 진실한 마음보다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배드리고 기도생활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해서 속사람의 진실함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의미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외형적인 불결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발산되는 부도덕한 언행과 인격 등 영적인 요인이 더 치명적으로 해롭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개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서 화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은 나무로 자주 비유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심은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뽑힐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나무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위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또한 맹인에 비유하십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맹인들과 더불어 자신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근원입니다. 악한 생각들은 그것이 형태가 없더라도 사람을 더럽히고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내면에 쌓은 악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면보다 내면을, 형식보다 내용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은 죄의적인 부정이 아니라 윤리적인 부정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유대 전통을 지식적으로 알고 일반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줄만 알았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억지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에 다닙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내면으로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선된 모습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시안 증오 범죄가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